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 11장 3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사실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모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공동번역으로 읽어보면 주님의 생각을 잘 알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주님의 의논 상대가 될 만한, 주님의 의논 상대가 될 만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더라는 얘기예요. 현대인의 성경으로도 읽어보면 비슷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그분의 상담자가 되었습니까? 이렇게 조금씩 뉘앙스를 바꿔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 있더라 없더라?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더라. 사실 잘 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모사, 의논 상대라고 합니다. 상담자라고까지 해요. 그럴 만한 사람들이 있더라 없더라?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을 좀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와 함께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누구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2013년에 제가 창세기를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했어요. 그런데 그 책 서문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는 참 두려운 분이셨다. 그러기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얼마나 위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잘 몰랐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다. 내가 웃으면 아버지도 웃으시고 내가 울면 아버지도 눈물 흘리시는 것을 알아가면서 조금씩 철이 들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셨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나는 지금보다 또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았을 것이다. 줄이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나이가 든 지금도 잘 안다 모른다. 아니 가볍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권의 책을 내놓으면서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안다 모른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의 나를 향한 그 광대한 마음을 우리가 안다 모른다. 사실 안다면 대충 살 수가 없어요. 더욱이 나처럼 부족하고 나처럼 모자란 사람이 하늘 아버지의 모사, 의논 상대, 상담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여러분 로마서 10장을 펼치면 10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이미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설교를 다 마쳤는데 다시 한 절을 가지고 지난주에는 9장을 받고 33절을 가지고 이번 주는 34절을 가지고 다시 한번 10장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10장을 펼치면 내 마음에 원하는 바,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지만 사실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원하는 바예요. 그것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위하는 거예요. 위해주고 싶은 거예요. 세우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고 싶은 거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위해주고 싶은 거예요. 세우고 싶은 거예요.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에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 있는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싶은데
사실 그 복 있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응답하는 것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돼요.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중반절에 보면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7절에 무저경 지옥에 내려가겠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너희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처럼 어려운 게 아니다. 지옥에 내려가야 되는 것처럼 버거운 것이 아니다.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복 있는 삶의 주역이 될 수 있다. 제발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없겠니? 제발 오늘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상담하시고 나에게 가만히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토로하시는, 절규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여러분 오늘 따뜻한 아버지의 마음을 그냥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다 같이 한번 입으로 시인해라. 9절을 한번 봅니다. 9절, 10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거두절미하고 입으로 시인을 하라. 입으로 시인을 하라 그래. 여러분 우리 잘 압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했는데 10명은 안 된대요. 답이 없대요. 못 들어간대요. 다 죽는대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그냥 다 못 들어갑니다. 원망하다가 그렇게 죽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2명 된다는 거예요. 우리 밥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들어갑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의 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러분 잠언 18장 21절에서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대요. 혀의 권세에 달렸대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뭐에 달렸다고요? 혀의 권세라니까요. 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니까요. 우리의 말에 달렸다니까요. 왜냐? 말하는 대로 됩니다. 똑같은 말을 100번 정도 반복하면 그것이 의식 속에 안착이 되고 그것이 생각이 되고 그것이 행동을 바꾼다.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바꾸고 미래를 바꾸려면 먼저 뭐를 바꾸라는 거예요? 말을 바꾸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다 같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리.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의 말이 그분의 귀에 들리는 대로 그대로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격려를 하면 격려하는 대로, 사랑을 하는 말을 하면 사랑을 하는 대로,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대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시행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결코 뭐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말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긍정적인 말을 하면 인생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부정적으로 말을 하면 인생은 부정적으로 돼요. 늘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하다. 그런데요, 패배의식에 빠져 있으면 그러고도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왜 시인하라고 하느냐? 성경의 관점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시인을 하면 가장 먼저 누가 듣는다? 나 자신이 듣는다. 하나님이 들으시죠. 사단이 듣지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누가 듣는다? 내가 듣는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것이 인생을 바꾸는 공식이에요. 그것이 믿음을 세우는 방식이에요. 내 입으로 주님을 시인합니다. 그러면 그 말이 내 귀로 들어가서 내가 듣고 그것이 나의 사상이 되고 내 믿음이 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공식이에요. 믿음이 생기는 공식이에요. 말을 한 번 말하면 한 번 말하는 만큼 되고, 2번 말하면 2번 말하는 만큼 되고, 아멘이라도 좀 하시오. 3번 말하면 3번 말하는 만큼 그 말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우리를 바꿉니다. 이것이 나를 바꾸는 하나님의 과학이고, 이것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원리고, 이것이 사람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말이 중요하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살면서 사실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고백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왜요? 환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 알아서 건강하게 만드셨다. 알아서 모든 질병과 싸울 수 있도록 만드셨다. 알아서 필요한 모든 은사를 구비해 주셨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이다. 늘 그것이 나의 노래예요. 건강하게 삽니다. 세상에서 나는 가장 부자다. 부유한 사람이다. 왜냐? 나를 나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다 주셨다. 주시지 않으셨다. 주셨다. 주셨다. 아니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로 나갔더니 눈으로 볼 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해보니까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내가 구하는 것이나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이미 다 충분히 누구에게 주셨다. 나에게 주셨다. 나는 뭐한 사람이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한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나는 환경을 떠나서 다 같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해요. 너는 행복한 자로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려고 구름을 타셨대요. 아니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초월적인 방법으로 나를 도와주십니다. 신면막측한 방법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기적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뭐 때문에 두려워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처소가 되십니다. 뭐가 문제예요? 나의 처소가 되시는 주님에게 가면 거기서 쉼을 얻고 나는 회복이 되고 거기서 꿈을 꿉니다. 죽을 것 같아도 여러분 죽을 것 같아도 주님께로 가면 거기에서 회복이 되고 멀쩡해져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팔이 나의 아래에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이 나를 보호합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그래서 말하는 대로 된다. 다 같이 나는 건강하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행복하다. 말하는 대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시인해야 되느냐? 말의 힘을 아는 의사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진료를 하고 나면 먼저 약을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렇게 환자들로 하여금 고백하게 만듭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나는 좋아지고 있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매우 건강하다. 약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생각을 바꾸는 것이 중요해요. 나는 건강하다. 나는 가장 건강하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는 말이 있어요.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 교수가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오래됐어요. 물도 가치 없는 말, 믿음 없는 말, 무책임한 말, 야 바보야, 멍청아, 그거밖에 안 되냐, 꺼져라, 가서 죽어라 이런 말을 하면 그 물도 물 색깔이 흐리멍텅해지면서 결정체가 약해져 가지고 금방 썩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을 해보니까 사랑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믿음의 말, 할렐루야, 아멘이라도 좀 하시오. 사랑한다, 고맙다, 너밖에 없다, 최고다, 네가 진짜다 라는 칭찬의 말을 들으면 물 색깔이 아름다워지고 결정체가 굳어지면서 이게 부패하더라 부패하지 않더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몸은 80%가 물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잘 된다. 나는 존귀하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만한 충분한 사람이다. 온 천하 열국이 나를 통해 복을 받는다. 끊임없이 선포하면 선포하는 대로 시인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첫 번째 마음이에요. 좀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말부터 좀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상담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오셔서 아들아 네 말부터 좀 바꿔라. 문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다 같이 한번 주의 이름을
불러라. 10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소원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습니까?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거두절미하고 누구를 부르래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래요. 그것이 주님의 요청이에요. 가만히 있지 말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방법이 없다고 탄식하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요구가 뭐냐?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가난한 과부의 기도를 보면 가난한 과부가 이웃의 불의한 재판장에게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나의 원한을 갚아주소서. 재판관이 불의해요. 들어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날마다 찾아와요. 밤에도 찾아오고 잠 좀 자려고 하면 찾아오고 밥 먹으려면 찾아오고 나의 원한을 갚아주소서. 다 같이 한번 두드려 봅니다. 시작. 나의 원한을 갚아주소서. 또 잠 좀 자려고 하면 나의 원한을 갚아주소서. 여러분 그래서 하도 귀찮아서 들어줬대요. 그것을 설명을 하시면서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들어준다 그 말이에요. 응답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힘들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도무지 사람의 방법으로 답이 없습니까? 아무리 봐도 살 길이 없습니까? 그냥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너무 복잡하게 기도하지 말고 단순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밥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옆집에 가서 동무에게 밥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지금 몇 시냐? 지금 밥 못 준다. 내일 와라. 그런데 여러분 또 어떻게 해요? 문을 어떻게 해요? 밥 좀 주세요. 에? 또 어떻게 해요? 줘요? 안 줘요? 안 줘. 물러갑니까? 안 줘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다 같이 밥 좀 주세요. 나중에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같이 밥.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 안 줄 수가 없어요. 아니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니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도전해야 될지 성도답게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람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한번 순기능하면서 살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주저앉아 있습니까? 저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셨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인 학같이 비둘기같이 제비같이 하기 어떻게 어려요? 다 같이 한번 이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아직 기도를 부르짖어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비둘기가 어떻게 울어요? 구구구구구구구 목사님이 이상합니까? 여러분 저 제비가 어떻게 울어요? 지지배배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찾는 자가 찾고 구하는 자가 얻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문제 있다고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없어요. 누가 성도냐?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느냐? 왜 부르짖어야 하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의 구원이요 헬라어로 소조예요. 소조. 뭐뭇으로부터 건져내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은 그냥 후렴만 건져냅니다. 예? 뭐라고요? 건져냅니다.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세상에 어떤 좌절이 있어도 죄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전쟁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문제를 건져내요. 뭐 하면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마태복음 8장에서 9장을 보면 10가지 기적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문둥병자 개인의 문제도 고침을 받고, 백부장의 하인 사회의 문제도 고침을 받고, 베드로의 장모 가정의 문제도 고침을 받고, 풍랑 천재지변도 해결이 되고, 가나안 귀신의 문제가 해결, 중풍병자도 야이로의 딸도 혈류병자도 두 소경도 벙어리된 자도 다 고침을 받습니다. 10가지. 왜 10가지냐? 만수예요, 만수. 우리 안에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는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답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한 번 부르고 또 내 생각대로 살고, 한 번 부르고 또 내 생각대로 살고, 이렇게 살지 말고 종일 꿈속에서조차도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해 보세요. 그러면 누가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신다. 아브라함이 12년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셔서 밤하늘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저 하늘의 별들을 봐라. 그리고 네 자식들이 앞으로 저 별들처럼 많아지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하반절에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뭐 하시도다? 부요하시도다. 다 가지고 있다고. 다 가지고 있다. 부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요해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주권도 주께 속하였고 부와 귀도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시지 못할 것이 있다 없다. 문제는 부르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다시 말씀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꼭 목회자만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꼭 믿음이 좋은 사람의 기도만 듣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서울에 돌아가셨습니다만 조용기 목사님께서 지방에서 시장님을 하셨던 자기 성도의 간증을 하셨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그러면 부인이 병을 앓아가지고 안진뱅이가 됐어요. 자기 몸을 가누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대소변을 받아내야 되는데 힘이 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친구가 전도를 했어요. 야, 교회에 나가면 병든 사람이 낫는다. 너도 교회 나와라.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를 나가는 첫날 눈이 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병을 나을 수 있는 것만 보고 어떻게 하면 병을 낫습니까? 물었더니 전도한 사람이 야, 일주일 금식하면서 기도를 해라. 기도를 어떻게 하는데? 기도를 할 줄 몰라요. 그냥 간단하게 내 아내를 고쳐주십시오. 내 아내를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 교회에서 밤새도록 뭔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내를 고쳐주십시오. 누구에게? 누구인지도 몰라요. 내 아내를 고쳐주십시오. 그러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볼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금식을 하고 기도를 며칠째 이어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손이 막 몸이 떨려오는 거예요. 몸이 떨려오는 생각이 들 때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집에는 아내가 주저앉아 있고 이제는 누가 금식하다가 기도하다가 앞으로 떨어가지고 이게 인생이 이제 망조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옆에 전도하신 분이 그러지 말고 은혜 받을 징조니까 지금부터는 기도를 성령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어떻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을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혀가 꼬이면서 방언을 하면서 여러분 그 전혀 경험해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갔더니 아내가 걸어서 나오더래요.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 교회 성도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니까 뭐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렇게 엉터리 같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반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사람이요, 이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GDP가 3만 불이 넘어가면 주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처럼 주님 나 좀 살려달라고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 여러분 배고프면
시청에서 알아서 다 구휼책이 있어가지고 다 도와주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회 보장 제도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주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너무 신사적이에요. 성도들이 너무 포스만 나오지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 아침 요청이 뭐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져버린 이유가 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우리를 가만히 우리에게 그때 찾아오셔서 우리를 상담하시는 그 주님께서 너희가 부르짖는 기도가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너희가 주의 이름을 더 이상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무너져버렸다는 거예요.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자. 부르짖어 기도하자.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마지막 결론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들어라. 왜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17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입으로 시인을 하느냐? 누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느냐? 이유 없어요.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이게 믿음의 공식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방정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입으로 시인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는 잘 된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할렐루야. 이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주님의 이름을 막 부르게 돼요. 말 못하는 짐승처럼 부르짖게 됩니다.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보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삶이 돼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이상적인 믿음의 사람들, 주인공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구약에 보면 룻기 3장에 룻 얘기가 나옵니다. 3장 7절에 룻이 가만히 가서 보아스의 팔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여러분, 왜 룻이 보아스의 팔치에 가서 누워버렸어요? 말씀만 하시라는 거예요. 말씀에 아멘 하겠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다윗의 증조모가 됩니다. 그 족보에서 예수님이 나와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누가 나오느냐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가 나와요. 누가복음 10장 39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가장 수치스러운 여인이었는데 가장 향기 가득한 여인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왜요? 말씀 앞에 앉아버렸다니까요. 발치에 앉아버렸다니까요. 아멘 했다니까요. 그래서 순종했다니까요.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복 있는 인생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다 같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다 같이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태도가 그 사람의 미래예요. 말씀이 들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달콤해지면 인생이 달콤해집니다. 말씀이 쉬워지면 인생이 쉬워집니다. 말씀이 선명해지면 인생이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따뜻한 마음이 뭐냐? 결론이 뭐냐?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가 24시간이에요. 일주일에 168시간이에요. 168시간을 정신없이 살다가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러 와서 설교를 30분 듣습니다. 30분 들어요. 여러분 묻습니다. 말씀이 잘 들린다, 들리지 않는다? 절대 안 들려, 절대 안 들려. 말씀이 어렵다, 쉽다? 누가 쉽다 그래? 누가 쉽다고 그래? 말씀이 잘 들리고 말씀이 쉬운 사람은 늘 말씀과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주일에 이건 통계가 나온 거예요. 보통 사람, 그 학자들에 따르면 일주일에 세상적인 가치관을 3,000번 들어요. 3,000번. 설교를 3,000편을 들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일주일에 딱 몇 번 들어요? 한 번.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이 들려온다, 들리지 않는다? 안 들리는, 이것을 내가 알고 이걸 마귀가 알아요. 이걸 알아. 그래서 모든 유혹과 시험은 사실은 이 말씀과 관계되어 있어요. 마귀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의심하게 하고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꼭 좀 생각을 해보세요.
살다 보면 하루에 우리가 밥을 몇 끼를 먹어요? 3끼를 먹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루에 3끼를 먹다 보면 먹기 위해 사는 건지 살기 위해 먹는 건지 잘 안다 모른다. 이게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혼란스러울 때. 그러면 하나 묻습니다. 하루에 1끼를 먹는 사람이 건강하다? 하루에 3끼를 먹는 사람이 건강하다? 학교를 다닐 때 교수님께서 하루에 1끼를 드신 분이 계셨어요. 한 10년은 못 드셔가지고 파리리 해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를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1끼를 먹어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보면 규칙적으로 하루 3끼를 먹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합니다. 주님의 요청이 뭐냐? 믿음으로 살려면 말씀을 규칙적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규칙적으로 듣고 말씀을 규칙적으로 받아먹고 말씀대로 살면 우리 인생이 세워진다, 세워지지 않는다, 세워진다.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중에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설교는 아는 것만큼만 들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설교에 가장 은혜 받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설교자예요. 설교자. 저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1부 예배 설교하고 2부 예배 설교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월요일 날 아침에 산을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돌면서 제가 한 설교를 다시 들어봐요. 그러면 가슴에 불이 일어나. 혼자 울다가 아멘을 하다가 감동을 하다가 누가 혼자 난리 부르스를 쳐요. 아니 누가 한 설교에? 아니 이게 팩트. 꼭 주의해야 합니다. 주일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한 번 더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들으면 말씀이 강력해집니다. 듣고 또 들으면 이해가 새로워집니다. 듣고 들으면 이해가 깊어집니다. 기억이 새로워지고 마음에 새겨집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반드시 성장합니다. 30배, 60배, 100배가 됩니다. 건강해집니다. 이것이 믿음의 공식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뒤집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시인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보배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믿음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 주인공이 우리 한소망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이 믿음의 주인공이 됩시다.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다 같이 드립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그 신뢰가 사그러져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입니다.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아멘. 내 주를
이 신뢰 감사드려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터지네. 두 손을 들고 다 같이 한번 외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아래로 가리니 아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이곳을 남기소서. 내 앞에 주로 가는 모든 예인들 다 살아나리라.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우리를 위하시는 마음입니다. 우리를 세우시려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민답게 성도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누가 알까? 누가 나의 상담자가 될 수 있을까? 안타까워 절규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아버지, 시인하겠습니다. 아버지, 부르짖겠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결단하면서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아픈 마음, 한편에 살아가는 백성들을 세우고자 하는 이 아픈 마음, 하나님을 위하시는 마음, 아버지 세우기를 원하시는 마음, 아버지의 선배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 누가 알까? 누가 나의 상담자가 될까? 누가 나의 아버지 아픔을 알까? 절규한 그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시인할 것을, 부르짖을 것을, 말씀을 듣고 순종할 것을 역설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반응하는 한꺼번에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에 반응하여 아버지 복 있는 삶의 주인공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따뜻한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의 아픈 사랑에, 그 주님의 마음에 반드시 반응하는 우리 한소망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부터 시인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처럼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손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